오늘날 이 사회를 볼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속담 중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선생님을 그만큼 존중이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선생님을 참 너무 쉽게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보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가 학교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꼰대라고 하는 단어죠. 꼰대. 뭔가 조금 진지하게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너무 권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지만 아예 뭔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진지하게 들어가면 꼰대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무엇보다도 정말 그 부모님을 잘 또 섬기고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가정이 참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권위를 너무나도 쉽게 약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가 흔들리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의미를 잘 알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 그 부분을 잘 세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권위가 무너지는 속에 산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5계명의 의미를 잘 또 이해하고 하여서 정말 건강한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오늘 이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우리는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인데요, 왜 영원하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구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도덕법, 그것이 바로 10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라.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방식대로 섬기라 라고 했죠. 3계명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쉽게 우습게 가볍게 여기면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길 것을 말씀하였고, 우리 지난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해야 되는 시간, 늘 삶을 구별하지만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안식일, 오늘날 주일, 그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보는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그 눈을 사람 사이로 돌려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 내용입니다. 저는 이 10계명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놀라우심,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교훈이 많아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10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압니다.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단순히 내 부모만을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이 많이 있을 때 압축해서 핵심적으로 딱 그 한 문장이나 한 단어나 그것을 가지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를 그냥 봐라, 효도해라, 그 부분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빼고 그것만 자기에게 이용하는, 이 부분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느냐? 당연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님은 깔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5계명에서 핵심적으로 주님은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 하면 어떤 위치입니까?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보다 위에 있는 분으로 계시죠. 또 부모님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위에 증조, 고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내 머리 위에 계시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위에 질서로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내 가정으로는 내 부모님이 있지만 그 위로는 누가 있겠어요? 학교로에는 선생님이 있죠. 또 직장에는 상사분들이 있죠. 또 나라에는 정치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거기에는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머리 위에 세우는 모든 위의 분들, 그 질서들을 공경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그러면 윗사람들만 공경하고 살고 윗사람들은 그냥 받기만 하고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 아니요. 그 반대적인 걸 얘기를 해요. 네가 윗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아랫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히 여기며 살라라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옆으로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동료들에 대해서도 다 존중히 여기며 공경하며 살라라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위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아래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옆으로 해당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하나님이 세운 그 관계인이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공경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이 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세운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위에 세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거는 웃긴 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당장 내 부모님부터 비롯하여서 세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거기에 대해서 섬기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계명의 의미만 알아도 오늘날 이 사회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5계명의 의미를 문자로만 알 때 그것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부모님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 내 부모님마저도 쉽게 여기는. 그런데 그 권위가 흔들릴 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볼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 사이에서 제일 우리가 태어나면서 만나는 첫 사람, 그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안 했을 때는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났든 못났든
제일 첫 번째로 내 머리 위에 세운 그 부모님, 제일 가까운 관계부터 먼저 그렇게 공경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서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내 부모는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내 부모를 얘기를 할 때 그 부모는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또 이 사회가 또 건강하게 잘 이끌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질서가 세워지도록 사회적인 부모님들을 세웠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있고 또 직장에 상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모님들이 있어요. 또 나라에도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세워서 그 잘 이끌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있는 모든 그 부모님들, 거기가 내 부모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공경하라 라고 하는 뜻이 뭐냐? 공경하라고 하는 거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저 사람은 참 무거운 사람이야,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야, 가벼운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은근히 뭔가 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기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가볍게 우습게 무시하게 여기지 말고 굉장히 무겁게, 굉장히 귀하게, 굉장히 높이며 살 것을, 존중하며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다 그렇게 높이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을 잘 따라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권세자들 중에 좋은 선한 권세자들이 있고 정말 저분은 권세자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한다면 다 선한 사람들만 세워지면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또 사람이 처음에는 선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이렇게 책을 보는데요. 그 이제 소설인데 소설이 완장이래요. 완장 찬 거예요. 완장. 처음에 그냥 조수지 그쪽에 이렇게 할 일이 없었었는데 조수지를 관리하는 그 일을 하도록 이제 완장을 채운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네 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이제 완장을 차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그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웠다는, 완전한 그 권세를 가지고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 그런 자 찾기가 쉽지도 않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끝까지 잘하는 사람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그런 부모들로 세우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권위와 권위주의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권위와 권위주의, 권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 그 권위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하게 잘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예요. 권위주의는요, 그것이 왜곡되고 뒤틀려서 잘못되게 사용되는 것이
권위주의인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는 권위를 철저히 지켰다고 한다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오늘날에는 그것이 권위주의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다 필요 없다. 지도자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권위를 잘 따르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너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상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님 또 인생의 어른들, 상전들, 지도자들 모든 분들을 그렇게 주님 섬기듯이 주님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공경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효도에 대한 폭, 도덕에 대한 폭이 훨씬 더 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를 우리는 잘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세운 그 권위의 자리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꼰대 그 얘기를 합니까? 너무 내가 윗사람이니까 너는 들어 하면서 너무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의 그 권위를 잘 세울 때 아랫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또 윗사람에 대하여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윗사람으로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동양에서는 보면 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게 세상 도덕이고 철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면 우리 윗사람부터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윗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잘 세우는 것이냐. 웨스트민스터 데이오리 문답 129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역할은 윗사람들의 의무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모든 받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129문 끝에도 보면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윗사람이 권위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권위는, 내가 받은 권세는 내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생각을 할 때 늘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선거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히 조아리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했다가 선거만 끝나고 나면 그렇게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가진 권위인 양, 그랬다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귀신과 같이 선거 때만 되면 다시 그렇게 낮아져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는. 모든 권위는 네가 잘나가지고 세워진 것도 아니고 네가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라는. 그래서 권위 있는 자로서 제일 먼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세웠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식이 뭡니까? 청지기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 청지기는 뭐로 보면 됩니까? 중간 관리자로 보면 됩니다.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사장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회사를 잘 운영하고 세운 목적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는 사장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따라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하라고 세웠어요? 이 말씀하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도록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뭐 하도록요? 하나님께 영광을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라 하라고. 그러니까 129문만 잘 알아도 윗사람으로서의 권위는 잘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으면 정말 그 인성교육, 도덕교육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9문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쭉 정리해서 만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요리문답 역시 127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 마음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또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대해서 즐거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윗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칠 때 주님 안에서 즐거이 순종해야 된다는. 또 그 아래 보십시오. 잘 보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라고 했을 때 존경할 만큼 다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 나 역시도 아랫사람들을 할 만큼 자격이 있느냐?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도 짊어지고 때로는 그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된다. 그러나 저 아래 잘 보십시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거부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복종이나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균형을 잘 맞추면서 역시 우리 부모님도 우리 윗사람들도 역시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륜이 있어 경험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한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거부해야 돼요. 왜요? 최종 사장님은 누구니까요? 최종 회장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중간 관리자가 최고가 아니라 그 맨 위에 있는 분에 따라서 중간 관리자가 역할을 잘 감당할 때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지만 이거는 사장님 의도가 아닌데 회장님 의도가 아닌데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 역할을 잘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질서를 잘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라고.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권위를 절대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고 복종해서는 안 되고 그 균형 안에서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가 보충 설명으로 잘못된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잘못되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잘 판단하고 정리하고 했을 때 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성경적인 태도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먼저는 바르게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인가? 성경 안에서 살폈을 때 저것이 맞나 잘못됐나? 그 부분을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성향이나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고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그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 먼저는 객관적으로 그 부분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무조건 1번이니까 좋아 2번이니까 싫어 반대로 1번이니까 싫어 2번이니까 좋아 그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그거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다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가 잘못하고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표출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행동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견을 나타내되 어떻게 나타내라고요? 합법적으로요. 합법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내 감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나타내되 굉장히 신중하게 인내하면서 또 덕스럽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의견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뭐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투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시민운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바른 법을 세우는 그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각자의 자리에서 합법적인 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가 시민인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정치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치인이 시민처럼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관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권리를 남용해서 성도들을 어떤 내 의견을 표명하는 거기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그럼 목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그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때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회 너무나도 그 권위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방관하고 그냥 기도만 해. 뭐 그렇게 저기 하려고 해.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 부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균형 있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성경에서 권위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것을 잘 본을 보였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정말 그 다윗에게 그렇게 잘못된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가졌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존중함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을 피했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때로는 자기의 의견을 또 표명할 때는 표명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리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안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처리하라 라고 했을 때는 처리를 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합법적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했었던 것이 성경에서 보였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 부분이 잘못되었어도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합법적으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윗사람이기도 하고 아랫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기도 해요. 그럴 때 이 사회 모든 질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인성교육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성교육을 어디에 담아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계명 속에 이 내용을 잘 담아놓았습니다. 오늘날 왜 이런 부분들이 무너집니까? 5계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계명을 그냥 효도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효도 계명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지 여기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덧붙인 말씀 있죠.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신명기서도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들, 아랫사람들, 옆사람들 그렇게 존중히 여기며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 생명이 짧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잘 믿으면 장수한다, 생명을 길게 한다 하는 우리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편안한 나라가 어디냐면 법이 잘 통하는 나라예요. 법이 잘 세워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법이 통하지가 않고 무질서한 나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권위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아갈 때에도 너희들은 내가 준 땅에서 그 권위를 잘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그 땅에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5계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의 핵심은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라가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효도하라. 또 아랫 사람들에게 효도하라. 옆 사람들에게 효도하라. 누가요? 서로.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위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너희들의 진짜 상전이 있는 줄 알고 그 종들을 함부로 위협하고 하는 것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계명에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본을 보인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철저히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세운 그 질서에 따라서 철저히 아버지를 섬기며 높이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진정한 권위는 뭐로부터 나옵니까? 권위는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5계명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5계명을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정말 살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5계명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 부분을 굉장히 준비하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치고 해가지고 꼭 이 부분만은 해가지고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 속에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 하나하나를, 문제는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냥 효도 계명으로만 알고 있고 이 내용들을 모를 때 우리는 기도만 하라고 했지, 반대로 기도만 하라고 해? 아니, 행동해야지 하면서 할 때, 이 모든 균형을 잘 가지고 할 때 이 사회는 정말 안정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저도 봐야 되지만 여러분, 이 설교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이 부분도 또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설교가 뭐 이 교리 내용은 제가 그냥 묵상하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을 준비한 내용, 또 우리 선배님들이 했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다시 한번 하면서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 권위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부분이 정치에 대해서도 또 어떤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성향대로 내 기호대로 하기가 바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고 따라가려고 하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치 않게 이 사회에 오히려 흠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5계명의 의미를 잘 살리면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세상 속에서 끌려가지 않고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반복하면서 정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권위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 권위를 잘 세우는 일 가운데 일주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